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븐이오라 하나님께 영원을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구찬송가는 357장입니다. 32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향기가 나는 그 향기름에 몇 마리 파리가 죽어 있으면 그 썩는 냄새로 인해서 향기 전체가 악취로 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적은 우매가 그 모든 것들을 지혜와 존귀와 같은 좋은 것들을 오히려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매함, 그것이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많은 선과 같은 그런 좋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우매함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우매함을 경계해야 한다. 즉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쌓아놓은 많은 선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그 일에 극히 조심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도 또 우리가 뒤에 가서도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본성과 악한 정욕이 일어나서 그 일을 방해하거나 또 그 좋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늘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옳은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여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과 왼쪽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보통 오른쪽은 의로움 또는 강함을 상징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왼쪽은 반대로 불의함 그리고 연약함이나 약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지혜자는 의롭고 합당한 것들을 행하고자 애를 쓰며 우매자들은 반대로 불의하고 또 교만하고 악하여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데 더 익숙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우매자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마음을 품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왼쪽으로 치우치려는 그런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듭난 심령으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게 되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우매함을 따르고 또 그런 우매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우매함이 감춰지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드러나게 마련이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그의 모든 행하는 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우매자는 그 우매함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자의 모습은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비록 우리가 작은 허물 때문에 혼을 나고 또 분을 일으켜서 주권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때에 조심하고 또 공손함으로 그 일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때에 큰 허물도 용서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지혜자는 오히려
참고 인내함으로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잘못을 용서받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매자는 우매함을 드러내면서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왼쪽 즉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가기를 힘쓰지만 오히려 지혜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참고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그 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궁극적으로는 좋은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 모두는 지혜자의 마음을 품고 지혜자가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또 그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지혜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이와 같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불순종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다 헛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오늘날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의 삶에 힘쓰며 경건의 일을 연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것만이 헛되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존귀와 영광으로 덧입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전도서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와 같이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고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거나 또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혜자의 마음을 품고 바르게 행동하면서 온전히 행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또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현실은 지혜자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또 그들을 높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매자들이 더 잘 되는 부조리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높은 지위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매자가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고 오히려 고관들이 말을 타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은 그런 신분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오히려 높은 사람 지혜자들이 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며 그리고 5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세상 주관자들, 왕들이 바로 이와 같이 지혜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이와 같이 부당하게 대우하며 오히려 악인들, 흔히 간신들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그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면서 또 그렇게 행동할 때에 이런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오히려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자행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혜자처럼 살아가는 것,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면서 바르게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와 같이 어떤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기도 하고 더 비참한 자리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헛수고처럼 여겨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매자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부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이런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가난한 지혜자를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했는데요. 차라리 가난한 지혜자처럼 사는 것보다는 우매한 부자처럼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매자처럼 살아가고 싶은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우리가 결코 지혜자의 길을 포기하거나 거기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문이 비록 좁고 그 길이 협착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생명,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매자의 길을 걷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형통하고 넓은 길과 같이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그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행할 때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상급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세상의 부조리는 세상 주권자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된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주권자들은 지혜자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아닌 하늘의 주권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혀의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합당하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살아가면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와 같이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케 하시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따라서 우매자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라고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선교를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행하는 생업과 모든 행하는 일들의 은혜를 더해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